아침에는 우리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71절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세 차례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 신문 받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조롱하여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눈을 가리우고 또 욕을 하면서 또 침을 뱉으면서 누가 당신에게 욕을 했는지 침을 뱉었는지 알아맞혀라. 그러면서 선지자 노릇하라. 선지자로 오셨건만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하는 당시 유대인 무리들의 그 화인 맞은 양심, 오늘 그들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양심, 과연 다를 것이 있겠는가? 우리 먼저 예수님께서 세 차례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 첫 번째가 이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 당시 안나스는 대제사장직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한 번 대제사장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안나스에게 먼저 예수님을 끌고 가서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 또 19절부터 23절에 소개됩니다. 두 번째는 가야바 대제사장, 안나스 대제사장의 사위가 됩니다. 가족관계는 사위가 되고 현재 대제사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산헤드린 공회, 71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 오늘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71절 말씀은 2차 신문 가야바의 법정에서 신문 받으시고 이어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이나 산헤드린 공회는 사형을 온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사형 온도는 반드시 로마 총독에게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23장에서는 다시 예수님께서 당시 총독 빌라도 앞에 서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과정을 잘 우리가 살피면서 문제가 무엇이냐? 이게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새벽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첫째는 밤중에는 신문을 하지 못하는 것이 당시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규례를 완전히 거역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문을 할 때는 반드시 공개된 장소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나스 또 가야바 이런 그 공개된 성전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신문하면서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판결을 해야 되는데 형을 언도하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불법자들에 의해서 불법 판결, 불법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 오늘의 시대에도 입법, 사법, 행정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지만은 참다운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답게 각 맡은 부서에서 부서의 일을 정의롭게 하지 않는 오늘의 시대와도 매우 흡사하다고 하는 것. 이제 우리가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63절입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우고 물어 가로되 선지자 노릇하라.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선지자 노릇 한번 해봐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군지 알아맞혀라. 그런 조롱입니다. 이것처럼 야비한 거 없습니다. 사사시대의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들려 가서 두 눈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조롱하는 것과 매우 흡사한 모습입니다. 삼손은 자기 죄가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동족들에 의해서 그의 눈을 가리우고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65절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그의 눈을 가리우고 물어 가로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이미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그 정체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배고플 때 먹을 걸 얻어먹고 눈 멀었을 때 눈이 띄어지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그것을 볼 때는 그때는 열광합니다. 그게 죄를 지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 즉시는 반응하지만은 그 반응이 신앙의 자리를 잡고 오래 가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가 내일 지속되지 못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6절입니다. 날이 새매 목요일 밤에 잡히시고 이제 금요일 새벽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게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제3차 신문을 말씀합니다.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다. 예수님의 침묵을 강조하셨습니다. 왜?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볼 수 있는 심령이 되기 까닭에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결의가 된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한들 무엇을 보여준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 종의 귀가 떨어졌을 때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서 이것까지 참으라 하셨던 주님이십니다. 이제 더 이상 무슨 말도 무슨 행동도 그들에게 보여줄 이유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69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땅의 사람들은 도저히 생각도 못할 일입니다. 어떻게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게 되는가? 이건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 가로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71명의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이제 마지막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맞다. 그러자 71절 저희가 가로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이 고소당하는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것이 거짓된 세상에 가면 참된 것이 참되다고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또 거짓된 것이 참된 것에 들어오면 그 거짓은 금방 탄로가 됩니다. 진리이신 생명이신
참된 길이신 예수님께서 거짓 것에 묻혀 있기 까닭에 참으로 부각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세상, 또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처한 환경과도 흡사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기도하느냐?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의 큰 도움은 누구인가? 나라의 힘이 약할 때는 강대국의 힘의 도움을 받습니다.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국제금융기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이 거짓 것으로 덮여 있는 이런 때에 과연 우리의 도움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누가 도움을 줍니까?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것은 피난처가 되신 예수님께 나갑시다. 내 모든 사정과 형편, 내 눈물, 내 고통과 괴로움, 내 아픔, 어느 누구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미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체휼, 자기 몸으로 다 깨닫고 느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이 침묵의 언어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무서운 힘을 갖습니다. 제가 카톡을 통해서도 세상의 세 가지 침묵을 소개했습니다. 밤에 내리는 하얀 눈, 소리 없이 하얀 눈이 내립니다. 우리 어릴 때 불렀던 동요의 가사도 있습니다. 또 먼동이 트는 새벽, 그 새카맣던 세상이 동이 트면서 점점 밝아올 때 소리 없이 새벽은 다가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죽은 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 믿음으로 경주할 수 있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오늘 어떤 문제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고통과 아직도 해결받지 못한 것, 그것을 내 가슴에 안고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내려놓으신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반갑게 맞이하시고 내 모든 소원, 내 모든 간구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줄 확신하면서 오늘도 소망과 은총의 하루가 아름답게 새겨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소망의 빛이 보이질 않고 아무리 듣고자 해도 위로의 이야기가 없는 답답한 현실에서 다시 한번 피난처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것 기대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위로 바라보며 이 시간 저희들 온라인상에서 함께 머리를 숙였습니다. 저희 머리 들기 전에 위로의 주님, 소망의 주님, 은혜의 주님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답답함, 우리의 안타까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처럼 이 어려운 세상 침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의 삶을 결단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이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열매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